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친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만일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거든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고쳐주리라,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할 때 여호와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보는데, 라파, 땅을, 에레츠 라파, 땅을 고쳐주리라, 땅 대지 흙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하다, 고치다 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힐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땅을 힐링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2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여호와께서 성전 봉헌한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타나사 또 들었고 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런 신앙사조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가운데서는 유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무신론이 아닙니다, 유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러나 창조 후에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간섭이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과 이런 사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추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 동사 나타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반 위에 가만히 모셔놓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간섭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날 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는 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봉헌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곳을 성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구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물이지만, 누구나 건축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사는 땅에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서 그냥 너희들의 토산을 먹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나돌아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질 때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처방책,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치유하는 방법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놀랐습니다. 이 기절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이 기절을 위해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냈던 유명한 기절입니다. 이것은 오바마만 최초로 한 것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앞에 1861년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 성경 기절을 읽고 이 기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취임식장에서 기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첫째로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타깝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 백성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 로자는 부정사인데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올 때는 암미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미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자식, 비록 허물이 있고 비록 죄를 짓고 비록 악하고 비록 못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온다고 하면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며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특권, 내 백성 된 자, 내 자녀 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애를 밀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무래고 때릴 때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꾸중하지 못하죠. 그럼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고 다시 용기를 주게 되죠. 계속 꾸지람을 하건데도 애가 그냥 가만히 잘못하지 않으면 그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야야 잘못했다고 빌어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가 되고 내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 돌아온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 자식의 특권이 뭐냐?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찾으면, 내 백성이 나를 찾으면. 두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뿐만 아니라 습관, 태도도 의미합니다. 악한 길, 악한 습관, 악한 태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조차 악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식과 과학이 상상 이상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도 비례할 만큼 날로 흉악해지고 세상의 법이 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이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을 따라가려고. 테크노피아, 우리 기술과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와요. 죄악피아가 오는 겁니다. 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 현대악의 뿌리는 탐욕과 이기심과 무절제, 정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게 현대악의 대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 속에 있는데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온갖 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 무절제 탐욕, 이것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뒤숭숭합니다. 어수선합니다. 뭐 때문에 이러지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 교만과 오만 때문에 자기만이, 자기 정당만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당파를 짓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이 잘못된 악한 길, 이 악한 태도, 악한 습관을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증오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완전히 우리 사회가 애꾸눈이 돼서 외눈박이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런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깊습니다. 깊어요. 엄청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곳곳에 악의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죄의 열매는 요만한 겁니다. 우리 죄악의 악이 깊이 뿌리 박혔어. 우리 삶 전체 악이 퍼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태도, 악한 습관에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분열과 증오의 영과 비방의 영이 떠나고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뭐 도적질 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큰 살인죄를 했다, 그게 큰 게 아닙니다. 더 큰 악의 뿌리가 그 사람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악을 떠나라는 것. 세 번째,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 그랬어.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스스로 무릎을 꿇어라, 스스로 겸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자존감과 자존심이 높아서 누구에게도, 현대인들은 앉으려고 하죠.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별 볼 일 있는 존재라고 생각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인간 사회를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 원만하게 하는 길이 뭐지요? 조금만 낮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셀프 험불,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낮추면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곧 주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초갈등 사회, 초갈등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온 사회가 갈등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 모 인사가 총회장실 예방을 오셨기에 제가 비공개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권해드렸습니다. 정치 철학이 뭐냐고, 앞으로 정치 철학을 리스펙트, 존중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제의를 드렸습니다.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우리 사회 대학을 나와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었는데도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로 취급을 하고 대학 나온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다닌다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가난한다고 무시하고, 청년이라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이 다 마음에 분노로 그냥 축적이 돼가지고 어디 뭐를 만나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우리 스스로를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낮추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주님, 저를 낮추어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네. 사람의 얼굴은 기복이 심하죠.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만은 그건 의인화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처럼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른 교수님은 배고픔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요,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음악이요,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미술이라고 하면 마음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곧 정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고품, 영적인 목마름을 풀어주는 게 뭘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면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은 게 뭐죠? 아침에 떠나가면서 그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서 뭐 하나 받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직접 축복문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내용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문인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뭐를 주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기를 원한다는 이런 축복을 할 것을 하나님이 주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다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렸던 것, 우리의 꼬인 것, 우리의 메마른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갈등한 것 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새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한 우리 한국교회, 온 중국과 온 세계, 하나님이 이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혼란한 때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주일을 사모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중세기에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중세기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 예배학자들, 신학자들의 얘기는 중세기에 그렇게 전염병이 자주 많이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던 이 주일 성당과 예배가 전염병의 온상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중시설 하는 게 거의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세웠습니다. 거의 국교가 되다시피 주일 되면 다 가까운 성당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인 이것이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아주 온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결단하게 된 중요한 것은 구미에서 말이죠. 구미에서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생산하는 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피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러지? 뭐 이 스마트폰 이게 한 대 200만 원 넘는 거 최고 250만짜리 만든 여기 공장에서 아가씨 한 사람이 대구에
주말에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신천지를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를 왔는데 학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전자가 문 닫아버린 거예요. 수천 명이 다니는 공장을 그 한 아가씨 때문에 문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확산되면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그렇게 비싼 걸 생산하는 공장을 닫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람이 꽤나 모이는 곳인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항전 직분 안 와서 예배 드릴까?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믿고 그냥 주일날 해버릴까? 막 토요일날 오전부터 계속 머릿속에 막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속하는 가족이 아무리 교회 오라도 안 옵니다. 그 자녀들이 대구를 갔다 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잠복되어 있는데 그 가족이 만약에 한두 사람만 왔다 가면 온 교회가 다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치사량은 사람이 죽는 것은 떨어지지만 그 오는 공포라고 하는 것, 보름 동안 격리된 그 공포라고 하는 것, 일상이 중단된다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이 됐다고 하면 이 지역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무식한 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것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도 예배드린다. 전쟁통에 그때는 영상 예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 코로나가 사그라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름이라는 잠복기가 있고요. 이미 1차 방역은 뚫렸다고 봅니다. 처음에 양성 반응 한 10명, 20명 나왔을 그때 최고조의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막아야 하는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세상에 상상하지 못했던 슈퍼 감염지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온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경북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50명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면 100명이 됐다가 자고 일어나면 200명이 됐다가 자고 일어나면 400명이 되고 오늘 저녁에 어떤 뉴스를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명 정도 그러면 400명이면 몇 명 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4만 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주간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방역당국의 지침, 교단의 지침, 또 교회 당회가 결의하면 그 지침을 우리 성도들이 따라 주셔야 됩니다. 뭐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리자 말자 뭐 예배도 안 드린 게 맞냐 전쟁 때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아주 이런 것은 단호하게 담임 목사가 결정하고 총회장이 결정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도 지고 괜히 그런 거 의논하다가 마음 상하고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금주에는 이렇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에는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다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여러분 수요일 예배 자료 금양로 기도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